제목은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우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 내용은 혼인잔치라는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다. 참 많이 목사님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도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열고 들음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하늘의 것은 정말 귀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얻고자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만 주어지게 되어 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 주실 것이다. 주시겠지 뭐,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주시겠지가 아니라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가져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말씀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이다.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동서사방으로 찾아다니다가 그 수고 끝에 아주 값진 진주를 얻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오로지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하여 동서사방으로 찾아다니다가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와 같이 우리의 기쁨도 크다는 것이다. 엄청난 하늘나라의 복이 하나하나 내 것이 되어지니 그때마다 그 행복과 기쁨이 크다는 말이다. 오늘도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만나는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알므로써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는 기회로 삼는 시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오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본문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 하였다. 천국이 무엇이냐 하면 임금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장가보내기 위해 잔치에 필요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어 놓고 그 혼인잔치에 오라고 미리 초대장을 보내서 청해놓은 사람들을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했다는 말이다.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이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청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고 방금 전에 읽은 본문 1절과 2절에 청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종은 선지자와 제자들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하나님을 임금으로 비유한 것은 임금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절대 주권자이다. 임금의 말은 곧 법이다. 살릴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임금이 자기 권한으로 무조건 죽이고 무조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배자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법치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 임금이 사랑과 공의를 기초로 해서 법을 세워놓고 그 법 토대 아래서 백성을 다스린다는 말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비유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유념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모든 비유가 다 예수님께로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만일에 인간에게로 맞추어 놓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법 행하는 것이다. 본문 2절에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천국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노의 심판을 거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의미해주는 말이다. 본문 7절이 그것을 의미해주고 있다. 임금이신 자기가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보다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하심으로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위해서 베푸는 혼인잔치이니만큼 얼마나 귀한 것들로 풍성하고 다양하게 준비하였겠느냐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아주 귀한 것들로 풍성하고 다양하게 준비된 잔치라는 것을 임금의 잔치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비추어주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한 잔치이니 청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와서 마음껏 먹고 아들과 함께 나누며 행복한 날이 되자고 하는 것이다. 여기 혼인잔치는 천국잔치를 비유하신 것이다. 천국잔치에는 무엇이 준비되었는고 하면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죄의 용서와 치료와 구원과 영생과 의와 평강과 희락과 엄청난 하늘의 새로운 것들을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히 날마다 새로운 행복으로 가득 찬 것을 완벽하게 갖추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뜻이다. 임금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임금만이 준비할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을 마음껏 먹고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배설한 이 천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만이 준비하실 수 있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신비한 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한 복을 마음껏 받아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본문 3절에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고 한 여기 청한 사람들을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싫어하거늘 이라 하였다. 이때의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정도의 때인 시대에서부터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의 공백 기간의 그 400여 년에 시작되는 때의 그때의 사람들이다. 말라기 시대인 그때 정도의 유대인들인 것이다. 바리새인이 생기기 전 사람들인데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싫어하거늘 하였는데 즉 신앙의 타락이 들어왔다는 그 말이다. 육신의 정욕으로 행하는 것으로 변질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했지만 듣지 않았던 것이다. 계속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오라고 외치고 책망하며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해서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떠났다 합니까? 주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제물을 바쳐 열심히 제사 지내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주님을 언제 떠났다고 그러시냐? 하고 나온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너희들 예수 좀 똑바로 믿어라. 예수만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오직 목표와 모든 초점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고 말할 때에 사람들이 그냥 잊지 않고 말하기를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났다 하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육의 것들을 쫓아가며 세상 욕심에 빠져 있는 자기들의 죄악상을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돌아볼 힘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것이다. 깨닫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돌아가 버렸던 것이다. 그 다음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했는데 이 내용은 이후에 생겨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다. 사두개인 대제사장 서기관은 이미 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바리새인이 그때부터 생겨났는데 이들이 같이 의기투합해서 바로 못된 일에는 의기투합을 잘하고 그리고 서로 자기 심정 상하는 일이나 감정 상하는 일은 또 아주 편가르기를 잘하고 좋은 일에는 하나가 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이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 이들도 바리새인과 똑같은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들로 변질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이때의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외치는 말을 아예 돌아보지도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웃고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 드는 자들이라고 오히려 선지자들에게 심한 모욕을 퍼부으면서 본문 6절에 잡아 죽였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모욕했는지 잡아 죽였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잘 알고 있는 바이다. 단지 틀린 것은 선지자들은 돌로 맞아 죽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죽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너희 머리 위로 돌아간다 하고 선지자들이 외치니까 지금 자기들은 죄 짓는 사람들하고 구별되어서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고 안식일을 아주 목숨 내놓고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백성들 또한 율법을 잘 지키도록 선생이 되어서 단속하면서 지도하고 있는데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는 놈이 함부로 말하느냐 하고 와서 저런 놈은 율법을 범하라고 백성을 선동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놈이니 죽여라 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본문 5절에서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 밭은 무엇을 가지고 자기 밭이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자기 밭이라는 것이다. 자기 밭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 보기 전에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통상 알기로는 농사짓는 땅으로 된 밭을 생각하게 되어 바쁘게 농사지으러 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자기 일에 바빠서 오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밭을 곡식이나 채소를 심는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밭이라고 하신 것은 인간 자기중심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 말이다. 즉 인간 자기중심이 자기 밭이라는 것이다. 자기 밭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드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씨 뿌리고 자기가 심고 싶은 것을 심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 밭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자기 마음대로 심는다 말이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도 같은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자기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던 유대인이 다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그 말이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하러 갔다는 것은 장사하기 위해 갔다는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사람들이 기록한 것으로 말씀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말씀의 주인과 같은 자리에 서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사들이게 했다는 그 말이다. 아까 자기 밭을 샀다 한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복종하던 유대인이 말씀을 듣기 위해 선지자들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던 그 유대인들이 선지자와 선지자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 위에다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을 올려놓고 자기에게 맞는 것으로 열심히 장사했다 그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자기 머리들을 맞대고 공론하고 연구하고 고민하여 얻어진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이 말씀이 우리 백성에게 왜 오늘날 이와 같이 이방 민족들에게 자꾸 침략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연구해보자. 이제 보니 성경 율법을 보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철저히 이제부터는 율법을 잘 지키자.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자. 라는 식으로 막 자기들의 머리를 맞대고 공론하고 연구하고 고민하여 얻어진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유대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쳤다고 하는 말이다. 그것을 사업하러 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서에서는 나는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갈 수 없다 하였던 것은 물질 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땅의 일로 바꾸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한 것은 바로 세상 정욕에 빠져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사단과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해주는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었던 유대인들이 팔아버렸던 자기중심을 다시 사서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 자기들의 좋은 대로 자기들의 비위에 맞는 것으로 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열심히 심어주는 밭농사를 했다. 장사치처럼 열심히 사도록 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밖으로 나가 사단의 나라 백성이 되어버렸음으로써 하나님의 종을 살인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진멸해버리고 그 동네는 불살라버린다는 결론을 보여주신 것이다. 본문 7절까지 내용의 말씀인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움은 무엇냐 하면 이들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는 소를 샀기 때문에, 누구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누구는 자기 밭을 샀기 때문에 하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가 하는 예배나 행사나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좀 출석해서 은혜 받고 복을 받아야 하는데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 같이 열심히 동참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예배 좀 나와라 그러면 바쁘다고 안 나오고 기도회 나와라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 못 나온다고 하고 하나님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부르는데 다 자기 볼 일이 우선이 되어서 순종들 안 한다고 그래서 무슨 은혜를 받겠느냐고 무슨 복들 받겠느냐고 하는 것으로 열심히 연결해 주고 있음으로써 또 바리새인 서기관의 가르침이 되어 사람들을 똑같은 쭉정이가 되어지도록 거짓된 믿음이 되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들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예배 열심히 나와라, 기도회 열심히 나와라 하는데 맨날 소 샀기 때문에 장가 갔기 때문에 밭 샀기 때문에 바빠서 못 나온다고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들이 더 우선이 되어서 말이지 그렇게 안 나오니 무슨 복을 받겠느냐고 무슨 은혜를 받겠느냐 그런 식으로 연결해주는 것으로 많이 들어왔던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고 자기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을 위한 것이 되어 있으면 그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것이라 했다. 관심 없으면 예수 믿지 않는 것이라 했다. 그런데 예배나 기도회나 교회일에 세상 일에 바쁘다고 세상 일 때문에 바쁘다고 열심히 안 한다고 그것이 복을 받겠느냐 복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던가 하면 본문 7절에서 동네를 불살라 버린다고 하셨다. 복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예배 좀 빠졌다고 열심히 좀 안 나왔다고 바쁘다고 기도회 안 나오고 또 예배에 안 나왔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리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연결해 주신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 말씀까지 차마 연결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느냐 무슨 은혜를 받겠느냐 그런 식으로만 끝내주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문 7절의 말씀이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AD 70년경에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70년, 그때에 바로 로마 대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당하고 몰살당했다고 하고 완전히 성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도록 멸망당했던 것이다.
함락당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만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예 흩어져 버리도록 무너져 버리도록 하려고 하였고, 성전으로 몸을 입고 오셔서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구약시대에서부터 있던 예루살렘 성전만 붙들고 그 건축물만 붙들고 그냥 거기다 대고 예배한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AD 70년경에 아주 그냥 불살라 버렸던 것이다.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던 것이다. 예루살렘 성을 아주 완전히 로마 군대들에게 짓밟히도록 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들어서 유대인의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동네로까지 무자비하게 살육당하도록 버려두셨던 것이다. 동네를 불지르고 예루살렘 성전과 건축물들을 초토화시켜버렸고, 거기서 빨리 도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방랑자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듯이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급하니까 밭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쳐라, 미리 이야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도 아끼지 않고 심판해 버리신다는 것을 통해 깨닫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물며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는 눈 하나 깜짝 아니 하신다는 것이다. 자기 백성이라도 아끼지 않고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다. 맨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마니까 그냥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지 하고 우리는 자기 마음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문 8절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한 것은 유대인들을 청하였어도 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합당치 아니하니까 준비된 혼인잔치에는 먼저 청한 유대인들이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고 다른 곳으로 다 가버렸던 것이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것이고, 사단에게로 가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본문 9절에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여기서 말한 네거리는 사방 각지의 사람들이 교차하는 곳, 즉 온 세상 사람들인 그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곳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언약하실 때에 내시로 말미암아, 즉 내 후손에서 나실 그리스도 구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창세기 22장 18절에 언약하신 대로 이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기 위하여 네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잔치에 오라고 초청해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길로 자기 주장대로 살면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사는 자들인 가인의 길로 나가 죄인인 줄 모르고 심판 아래에 있는 줄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청해와라. 살기를 원하는 자,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살려주겠다고 그동안 별짓 다 하고 살았을지라도 용서 받고 살기를 원하는 자는 오라 하여 청하라고 내보낸 것이다. 즉, 듣고 오는 자는 살려주겠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본문 10절에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한 것은 신약시대 전체를 이루는 말인 것이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는 것은 마음이 나쁘고 못된 사람 마음이 좋고 착한 사람, 그런 뜻이 아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악은 복음 듣고 들어와서 천국 잔치에 들어오기는 했으나 그러나 잔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땅의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바로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선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의 목적이 되어지고 예수님만이 자기 목적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자,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관심과 깨달음을 가진 영적인 사람을 선한 자라고 하는 것임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차려놓은 잔치상, 즉 성경 내용 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육신을 위한 말씀만 찾고 육신의 것으로 연결시켜버리는, 정신의 것으로 연결시켜버리는, 즉 혼이 컷으로 연결시켜버리는 인본주의, 자기중심이 악한 것이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기를 다 바라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자, 그것이 선한 자인 것이다. 그래서 이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은 이때는 선한 자, 악한 자,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할 때, 아니다, 놔두어라, 곡식의 뿌리가 다칠까봐 안 되니까 심판 날까지 놔두어라, 그러니까 함께 교회 안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공존해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에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하였으니. 그런데 악한 자의 드러난 모습이 무엇냐 하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본문 13절에서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고 말씀하였다. 여기서 그냥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져도 될 텐데 어차피 지옥으로 내어 던져지는 것인데 왜 수족을 결박까지 한다는 것은 육체로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네가 정말 예수로만 목적을 삼고 오직 주 예수가 네 구원의 주요, 너에게 정말 복 주시는 분이요, 너에게 영생 주시는 분이요, 오직 그분만 사랑해야 될 뿐인 것을 네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또 육체의 것을, 그것도 네가 선택할 수 있다. 네가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선택할 수 없는 영원한 장소 이라는 것과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것과 한번 들어가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결박한다는 것으로 알려주시는 말이다. 즉, 육체로 있을 때만 기회인 것을 말한다. 슬피 울 수밖에 없고 그곳에 가면 분노밖에 남는 것이 없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를 부두둑부두둑 하는 곳이라는 말이다.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장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소설책이 아닌 것이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세상 공부하는 그 힘 가지고 차라리 정말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알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다. 세상 공부 많이 해서 훌륭하게 살아보려고 그까지 60년, 70년, 80년, 90년 길면 100년이나 될 것인지 모르겠으나 하도 건강식품 챙겨 먹고 오래 살려고 건강식품 찾아대고 해서 120년이나 살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120년 살자고 자기 온 힘과 정성을 다 쏟아서 학문 높이고 머리 높이고 하나님 말씀 가로막고 오히려 그것보다도 차라리 저같이 공부 못했어도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이고 진짜 복인 것이다. 그것을 너무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데 모두들 뭐 하자는 것인가?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는 누구냐, 내가 지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성경에다 자세히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맨날 먹고 입고 사는 것만 가지고 논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너무나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에게 예수님 한번 소개해보라 하면 누가 소개를 그렇게 얼마나 소개를 딱 부러지게 정말 자기 믿음이 되어서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던가라는 말이다. 자기 예수가 되어가지고 그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던가. 그런데 반대로
TV에 연예인 누구누구를 말하라고 하면 아주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소개를 잘하고 있는지 죽을 일은 아주 열심히 하고 죽을 일은 열심히 쌓아 올려서 자기 머리에 그런 것들만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실정이다. 인간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어영부영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이 비유에서 임금의 잔치에 들어오는 자는 임금이 하사하시는 잔치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독자 아들의 혼인 잔치이기 때문이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잔치이기 때문에 아주 큰 기쁨의 잔치가 되어주게 하려고 잔칫날은 임금이 아니라 임금의 신분을 내려놓고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잔치가 되게 하길 위해서 임금이 초대했다는 것을 알고 그 영광된 초대를 기쁘게 응하여 달려온 자들이 바깥의 신분이 무엇이었던지 상관없이 그 신분을 가려줄 옷이며 그 임금이 주는 옷으로 그 예복을 입으면 신분이 무엇이 되었던지 그것을 가려줄 수 있는 옷인 잔치 예복을 입게 함으로써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석하는 자는 기꺼이 친구와 같은 관계로 맞아들여 함께 그 잔치의 기쁨을 나누겠다고 하는 것이 임금의 의도인 것이다. 그러니까 잔치에 온 사람들 중에는 거지도 있을 것이고 도둑놈도 있을 것이고 농부도 있을 것이고 학생도 있을 것이고 장관도 있을 것이고 경찰도 있을 것이고 또 운전수도 있을 것이고 별별 직업이 다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임금이 거지 신분이 된 자를 만날 수 없을 것인데 옷으로 가려준다는 것이다. 즉 바깥 신분을 다 가려주고 그날은 정말 잔치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친구로 맞아들여서 같이 기쁘게 하겠다는 말이다. 이렇게 그같이 별별 사람, 별별 직업, 별별 신분 다 있을 것이니 그러니 바깥 신분 가지고 임금을 만나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임금이 주는 예복을 입으면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 되었든지 묻지 않고 임금이 친구로서 맞아준다는 것이 임금의 뜻이다. 그러니까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반드시 임금이 주는 예복을 입어야 자격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 처한 자가 임금과 함께 앉는 구영광된 자리이며 친구로 맞아주고 불러주면서 차려놓은 온갖 산해진미에 그 음식들과 그 진귀한 것을 손수 가져다가 입에 넣어주면서 맛있게 먹어주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는 그 임금의 너그러움을 자기의 경험으로 가질 수 있고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임금이 주는 예복을 입는 일일 것이다. 그날만큼은 임금이 자기 신분을 내려놓겠다는 말이다. 아들을 장가보내는 아버지 신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복만 입고 들어오면 그 친구로 맞아서 자기가 차려놓은 그 상에 있는 것, 정말 그 맛있는 것을 손수 집어다가 이것 드셔보세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하면서 거지가 되었던 도둑놈이 되었던 상관없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이다. 그런데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데 임금이 어째서 예복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물으니 그가 유구무원 아무 말도 못했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한 번 섰다고 가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너 지금 여기 왜 왔니 하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하겠는가 정말 생각해보아야 할 일이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예복 안 입은 것이 한 사람만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각각으로 내가 예복 입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는 것이다. 각각 내 자신이 예복 입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것을 말씀해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다라 하며 표현해 놓은 말이다. 그러면 예복 안 입었으면 입은 옷이 누구의 옷이었을 것인가 하면 자기의 옷인 것이다. 임금이 주는 예복을 입지 않았으면 자기 옷을 입고 그대로 들어온 것이다. 가려져야 될 세상 신분으로 들어온 것이다. 임금의 뜻이 무시당한 것이다. 임금의 말을 경솔히 듣고 경솔히 여겼고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초점을 둔 아버지의 관대한 사랑을 능멸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모욕을 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이 사람이 잔치 자리에 온 것은 예복과 그 예복을 주는 임금의 뜻에 관심이 없고 임금이 왜 예복을 입어라 했는가 하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다. 오직 그의 관심은 임금이 차려놓은 그 산해진미에 그 음식이나 배부르게 먹고 그냥 아주 자기 배불리기 위해 들어온 것이다. 즉, 그 음식이나 먹자 하고 산해진미의 음식 거기에만 마음이 있고 눈이 가이고 귀를 둔 것이다. 그러니까 임금의 질문 앞에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나와서 뭐하나 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길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모든 초점이 아들이신 예수님께 두었다는 그 아버지의 영적인 뜻에는 관심도 없고 차려놓은 온갖 말씀 속에서 뭐만 보이느냐 하면 자기가 가장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일에 대한 것만, 복에 관한 것만 관심을 두고 성경 속에서 찾아보고 있는 것이다. 성경을 보는 눈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다. 성경 인물들이 잘 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나, 그것 연구하느라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성경의 인물 속에서 예수님 놓쳐버린다는 것이다. 이 인물이 과연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더라. 성경 속의 이삭은 아주 그냥 하나님이 그해 100배나 복 주었다 하고 이삭이 어떻게 했다는 말은 없었는데, 그런데도 이삭은 하나님이 그해 100배의 복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도 이 100배의 복을 받으라고 하면서, 그리고 별미 가져오라고 하면서 저도 별미 먹고 싶은데 별미 가져오라고 하면서 그래야 복을 받지 않겠느냐고 하는 실정이다. 그런 것만 보는 것이다. 믿는 이유가 세상 것으로 목적을 삼고 있는 것이다.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에 나온 지 몇 달 안 된 사람도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런데 정말 자기가 예복을 입은 자인가, 그러면 예복을 입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다지 생각을 깊이 해보지는 못하는 것이다. 예수로 옷 입는 것을 말한다 하고 들었으니까 그냥 들은 것으로만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자기가 아직 벌거벗은 채로 있다는 영적인 자신에 대해서는 감각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장가들로 보내면서 천국잔치를 배설한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다. 그 아들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이제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의 그 의로 이제는 그 의를 가지고 나도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것이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에 흰옷을 입은 것에 대하여 나와 있다. 또 하나님이 차려놓은 잔치상은 그 아들 예수님으로 주어지는 천국의 것으로 배불리게 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영의 사람이 잘 알 수 있는, 즉 우리 영이 받아먹어야 하는 그것,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기쁨으로 넘쳐나고 영적인 능력을 갖추라는 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고 말씀하셨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씻음 받아가지고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다.
하는 그 믿음을 행위로 고백하는 그것이 예수로 옷 입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믿음을 고백하기 위한 그 행위로 세례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은 것이다. 그러나 모두들 대답이 자신이 없어 보인다. 하여튼 자기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모두들 본문 11절 말씀에 써여진 대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신경을 끄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로 옷 입었으면 육신의 일을 위해서 믿는 것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이다. 자기중심 자기 밭에서 나는 것 가지고 성경 말씀 장사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유대인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다. 오늘 이제 이와 같은 성경은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이 유대인들이 자기 밭, 자기 농사 짓는 바람에 자기 중심의 것으로 다시 싸는 바람에 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가지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못 만나서 지옥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셔서 이 비유를 들어서 자꾸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날도 어찌 그렇게 또 같이 자기 밭 가지고 말씀들을 전하는지 이루 말로 할 수 없다. 이 말씀만 가지고 듣더라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자기 밭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저 보화 비유나 이 진주 비유에서도 분명히 가르쳐 주시지 않았던가. 예수님이 즉 천국을 소유하려면 자기 소유를 버려야 된다. 설사 세상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가져야 되는 것,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얻기를 위하여 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뭐 하고 있는가? 성경 안에서 자꾸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눈을 거기다 두고 마음을 거기에 두고 있고 귀를 거기다 두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왜 예복 입지 않았느냐 하신다면 거기서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에서도 자기에 맞는 대답이 자기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질문의 겉으로 나와서는 대답할 수 없고 자기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 아니냐, 이런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느냐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 아니냐, 내가 그래서 나를 복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려하고 멋진 세상의 옷을 입혀주시면 내 일평생 동안 하나님만 자랑하고 찬양하고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했는데 내 일평생 동안 정말 하나님만 자랑할게요. 내가 하나님만 찬양할게요. 내가 복음 전할게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런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 그걸 왜 물으시는 것이냐? 나를 잘 되게 해 주시면 내가 그것을 나 혼자 잘 먹겠다는 것 아니지 않느냐?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하나님이 일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복 안 입었으면 그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해서도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 적이 없고 그것을 보시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에는 예복이지 예복 입지 않고 하는 일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어도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직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변명도 듣지 않으시고 예복이 없으면 그대로 수족이 결박당하여 저 어두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본문 14절에 천국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 입은 자, 즉 예복 입은 자는 적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말이다. 정말 자신이 택함 입은 자에 있다는 것을 누가 뭐라 해도 성령의 확신을 가진 신앙인가 하는 말이다. 그리고 본문 12절에 임금이 이 예복 입지 않은 자에게
친구라고 불렀는데 친구여, 왜 예복 입지 않았느냐 한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실제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상당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친구라 하는 것은 허물이 없는 사이인 것을 친구라 하는데, 친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허물이 없는 사이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이다. 친구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이나 고민 따위를 편하게 다 드러놓을 수 있는 그런 사이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성경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전부 다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아버지 안에 있는, 아버지 안에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셔서 아들은 또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시면서 다 알게 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정의와 신의가 쌓여진 두터운 우정의 친구 관계는 정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신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나 의리 지킨다고 하면서 못된 것도 의리 지킨다고 잘못된 것도 감추어주고 하는 잘못된 친구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친구 관계라는 것은 정의와 신의가 쌓여진 두터운 우정을 가진 관계가 친구이고, 그래서 그런 친구는 친구가 목숨을 이를 위해 놓였을 때 자기 목숨을 위험에 처한 친구를 구하려 하듯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라도 위험에 처한 그 친구를 구하려고 하듯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듯이 예수께서도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아무나 친구라 하지는 않는 것이다. 예수님이 친구라 하신 것, 첫째 의미는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을 아버지가 알려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감춰진 것이 없이 전부 다 드러내 친구에게 말하듯이 다 알려주었다는 뜻이다. 두 번째 의미는 목숨을 잃을 위기에 있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라도 구하려 한 사람처럼,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이와 같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것인데, 그러면 그 친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 그 말씀대로 움직여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 자기를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 그러므로 핍박도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의 자기 목숨을 버릴 것이요, 그를 진짜 친구라 한다 하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님의 관계를 종의 관계로 맺고 계시겠느냐 아니면 친구 관계를 가지고 계시겠느냐는 것이다. 종은 쫓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목숨을 버린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친구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정말 여러분 자신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 계시는가 하는 것이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는 비밀로 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보이시고 성경을 통해서 전부 다 공개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고 천국을 다 공개하시게 하셨고 그 천국을 맛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열어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에게 친구에게 하듯 어떤 것도 비밀이 없이 다 공개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뜻에서 친구여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신앙의 삶이 되어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요,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옷 입은 것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바깥 어두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다. 예수님, 제가 그때는 정말 몰라서 그랬으니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 너 기억에 없다. 예수님 앞에 가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신다는 것이다. 예수님, 나 세상에서 정말 너무너무 몰랐어요. 제가 미련했어요. 저 용서해 주시면 안 되세요. 저 한 번만 봐주세요. 기억에 없으니 어떡하니. 예수님, 저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철야기도, 새벽기도 다녔고 예배 때마다 빠짐없이 잘 다녔는데 예수님 저를 모르시다니요. 우리 교회에서 나 없으면 교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할 정도의 위치에 제가 있었는데 저를 모르신다는 것이 말이 돼요. 저 누구누구잖아요. 저 누구누구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 가서나 물어봐라. 난 너 모른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에는 제가 관심을 두지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바빠가지고 먹고 사느라고 너무 바빠서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어요. 그 정도는 좀 봐주셔야 되잖아요. 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바빠서 못 봤는데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럼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추구하던 세상에 가서 물어봐라. 난 너 모른다.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추구하던 세상에 가서나 물어봐. 넌 너를 몰라. 너희 속에 세상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가득히 들어서 세상을 놓지 않으려고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였으니 너희 뜻대로 되었느니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되었다는 그 말이다. 즉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는 것이지 팥이 나는 것이 아니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지 않는 것이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는 원리이고 진리인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말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상이 심어졌으면 세상이 가는 곳으로 갈 것이요. 예수님께 심어졌으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갈 것이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3년 반 동안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가롯 유다를 통해 이와 같은 실제 사건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가롯 유다는 돈에 관심을 두었고 세상 명예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이와 같이 오늘날 세상 것으로 잘 되려고 하는 것에다 마음을 두고 믿는 사람들과 똑같았다. 그 말이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결국이 스스로 망할 길로 들어간 것이다. 돈과 명예의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결국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돈 받고 넘겨주려고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하셨다. 친구여 난 너에게 숨긴 것이 없었다는 말이다. 친구처럼 너를 대했고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는 말이다. 그러니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셨다. 3년여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유다 앞에서 다 보여주었고 숨긴 것이 없었다는 말이다. 즉, 아무것도 유다에게 숨긴 것이 없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네가 세상 욕심에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생명의 구원을 버리겠다면 너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그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롯 유다를 두고 어떻게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저주로 떨어질 수 있느냐 하고 신기해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세상 무력에 잡혀 있으면, 세상 명예욕에 잡혀 있으면, 세상 것들에 마음이 붙들려 있으면, 세상 것이 목적이 되어 있으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면 나 예수 믿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한다 해도 그 구원은 막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인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천국으로 초청하는 잔치 자리에서 와 있는 자들 중에서 천사들이 악인을, 그러니까 예복 입지 않는 자를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하였다는 말이다.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도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늘 깨어 있었는데, 여기서 기름이 무엇이냐 하면 기름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바로 성령으로 믿었다는 말이다. 성령으로 늘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5처녀는 신랑이 더디움으로 잠자느라고 기름이 떨어져서 신랑이 오니 기름을 나눠달라 하였으나, 그러나 이미 문은 닫혀버리고 아무리 열어달라고 소리쳐도 이제 끝났다고 하였던 것이다. 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없고, 내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같이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잠자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 앞에 자기중심적인 것, 세상 것에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 육신의 일로 싸우고 다투는 것, 다 잠자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또 자세히 상세히 가르쳐 주셨던 것이다. 깨닫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길 바라고, 오늘도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시고 믿음을 도와주시는 삼위일체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아멘.